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로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로 36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의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사대로라 분량하며 내 앞에서 것을 있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사례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평안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평안을 얻을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소중히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밖에 와서 너희 한 조각과 떡 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엎드려지되 저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얻게 하소서 내가 하셨다 하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엘리 제사장과 그 레위 지파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게 되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리던 왕정시대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해주고 있는 책들입니다. 모든 역사서,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들에는 주제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후대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사무엘서 이 열왕기서의 핵심 주제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우리가 왜 망했는가 하는 게 주제입니다. 훗날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되죠. 온 이스라엘이 다 북왕국부터 남왕국까지 다 망하게 되는데, 이런 나라가 망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왜 우리가 망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망하는 역사를 허락하셨는가? 그 일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포로로 붙잡혀가서 고통을 당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들이 반성, 그들의 고백,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담은 말씀이 바로 사무엘서 열왕기서입니다. 사무엘서 열왕기서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것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타락과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우상 숭배도 타락도 문제였지만, 특별히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그 모습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는가 하는 것을 뼈아프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사람들에게 책임을 엄중하게 물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먼저 세움을 받았고 더 큰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바로 전할 책임이 있었는데, 그 책임을 간과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첫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수한 믿음의 마음, 순종의 마음을 일찌감치 잃어버렸고, 하나님 앞에서 차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욕심과 욕망에만 충실한 그들이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또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이 지도자들의 타락,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이 지도자들의 타락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모든 지도자들이 포로로 붙잡혀갈 수밖에 없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무엘상 1장 2장의 말씀은 이런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전체의 주제, 우리가 왜 망했는가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사무엘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됐고 망하게 되고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됐는가, 지도자들의 타락과 그리고 우상 숭배, 이것이 바로 원인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지도자들의 본을 받아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 이야기들이 결국은 열왕기서의 전체 주제, 왜 우리가 망했는가, 그것은 타락이고 우상 숭배였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지도자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걸 먼저 받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부리고
배를 불리고 욕심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그들의 행위 때문에 엘리와 그 아들들이 심판을 당했고 훗날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일들을 교훈 삼아서 반성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 열왕기서의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절절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 애굽의 노예로 지낼 때 어떻게 건져 주었는지, 그리고 모든 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제사장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고 축복을 받도록 하고 모든 재물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오히려 너와 내 아들들은 이런 어리석은 일을 왜 행하느냐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집안의 대를 끊어서 내 집안에 장수하여 나이를 많이 먹는 노인이 없게 할 것이다. 네 가문에서는 누구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젊어서 죽고 그런 젊어서 죽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엘리와 그 두 아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심판을 당하니까 너 두려워하고 심판을 당하니까 무서워해라. 그게 아닌 거거든. 심판에 관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심판을 지금이라도 네가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서 잘못 살지 말라고 하는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냥 무섭다, 심판이다 이 생각만 먼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내가 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물론 사무엘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는 이런 심판의 말씀 가운데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의 그 제사장의 말을 청종하게 되면 그리고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바로 살게 되면 너에게 임할 이 재앙이 임하지 않고 피하여 지나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희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소망했을 때 하나님 건져주셨지. 그렇지 않고 그들이 타락하고 잘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어리석은 길로 갈 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닌 거거든요. 그때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말을 듣고 순종할 때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거든요. 언제나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말 일생일대의 희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소망을 가지고 회복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의 내용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 사무엘 상하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돌이키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소망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멸망과 심판에 관한 말씀을 단호하게 하고 있지만 그것을 들을 때, 듣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나는지 이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의 비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물론 그 후대의 열왕의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너희가 망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성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교훈들을 마음에 담고 언제나 잊지 않고,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돌이키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순간, 잘못을 깨닫는 그 순간이 돌이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살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심을 잊지 않고 사는,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사무엘서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 왜 포로로 붙잡혀가고 왜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교훈을 주시면서, 그렇게 망하기까지, 포로를 붙잡혀가기까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신 이 소망의 말씀을, 기회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언제 어디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절망과 아픔과 고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돌이켜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시는 복음을 마음속에 새김질하고 복음이 믿는 자들을 살리는 능력임을 믿고 복음을 통해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나를 돌아보고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아름답게 복되게 사는 귀한 한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